저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셔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될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 올려드릴까요?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안이 뜨게 해주시고 저희의 두려움, 저희의 생각, 저희의 판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두려움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두려움들, 걱정들, 그 앞날의 미래를 모르는 그 두려움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고 말씀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주님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에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마다 강하고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육자님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이끄시는 권중광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강화해 주시며 가정생활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청년 사역을 통해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재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의 위치와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며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망 담임 목사님의 안정적인 교회 운영과 영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가평 장춘당 성결교회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 많은 청년부 지체가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을 경험하고 마음에 모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새 힘이 넘쳐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권 목사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선 고재국 목사입니다. 교회 대탈출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청년이고 싶은 중년 아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물론 몇몇 분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어떤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썼다가 오히려 청춘들에게 문매를 맞았던 것이 떠올라서 오늘 병만 나는 설교만 하지 말자 하고 설교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혹시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는 분을 위해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분단 국가가 됩니다. 이후 남과 북에는 각각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데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가 활동한 시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성경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을 만큼 폭정을 펼쳤던 사람, 북이스라엘을 암흑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했던 악행 중에 하나는 풍요와 번영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우상, 바알을 섬기는 이방 사람 이세벨과 혼인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성적 욕망이 투사된 우상,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세운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이 암흑기였던 것이 이 정도면 이해가 되겠지요. 이러한 암흑기에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폭정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살기를 단념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가 그 집의 양식이 먹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또 병들어 숨이 끊어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불을 붙이지 않는 제단을 쌓고 바알과 여호와 중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구인지 겨루어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950명을 그대로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 모두 죽일 만큼 힘과 패기가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950명의 선지자들과 큰 전쟁을 치르고도 아합 왕이 있는 곳까지 한달음에 달려간 것을 보면 일반인과는 다른 그 어떤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가 보아도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서 강인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시들푸들해져 버린 그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가 방금 이세벨의 최측근이었던 선지자 950명을 모조리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세벨은 조금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 950명의 목숨값을 갚으려고 복수의 칼을 엘리야에게 들이댑니다. 완전 이것은 광기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950명의 선지자가 한날 몰살을 당했으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저 몰살당한 950명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겁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분기탱천하여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비로서 남편 아합 왕을 손바닥 위에 놓고 주무르듯 다루었던 이세벨이야말로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것인데 그 최고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세벨은 이런 말을 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거하라는 명령만 내리기만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라는 말을 전함으로써 이세벨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세벨을 죽일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엘리야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의 죽음을 예고함으로써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 아마 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협박 편지에 무너지고 맙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숨어버립니다. 함께 하던 사환도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외부와 단절시키고 고립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그가 아합 왕의 앞까지 달려가던 모습과 극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한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북이스라엘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10절에서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아온 엘리야가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다린 만큼 내면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이후 이세벨이 항복하고 모든 우상 숭배가 멈추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런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무너지지 않는 이세벨을 보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는 그 이세벨의 협박이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이미 정해진 미래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를 사로잡은 것은 벗어날 길이 없는 두려움, 공포가 아니었을까요? 이세벨의 협박을 피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엘리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4절 후반부의 엘리야의 말 때문이죠. 4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낫지 못하다입니다.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했던 것이지요. 비교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교는 두 물건의 사양을 두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때 쓰는 말입니다.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낫습니까? 스타벅스보다 이디야가 낫습니까? 네. 비교의 대상을 우리는 지금 물건을 비교의 대상으로 두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비교의 대상에 물건이 아닌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냐? 네, 그렇죠. 사람이 물화, 대상화 되어버립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사람을 물건, 즉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죠.
이 비교라고 할 때에 이 비라는 말은 한자로 견줄비자를 씁니다. 이 견줄비자는 비수 비자 두 개를 합한 글자로 날카로운 칼 두 개를 합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로 비교되는 대상을 칼로 파헤쳐 보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교한다라고 할 때에는 되게 끔찍한 일이죠.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끔찍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물화, 자신을 대상화시키는 행위, 즉 고유하고 유일한 자신의 인격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 고유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체로 존엄함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린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모세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이것이 엘리야가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물화, 대상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달리 용모와 키를 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진 것을 봅니다. 사람의 배경을 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세상이 바라보는 그 용모와 키에 빗대어 바라봅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와 같은 말들이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치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이 40을 넘어 결혼을 못했어도 자기 집을 장만해 혼자 사는 자녀는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잉여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계량화, 수치화하여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시간을 두어 사귀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 전에 수치화된 자료들로 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상회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하회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둔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실패한 청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가정의 문제를 겪는 청년들 등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힌 청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죠. 이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란 것은 사람을 숨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문동교회 오기 전까지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2016년에 로스쿨에 입학해서 2019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로스쿨 3학년 때,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하루에 막 13시간, 14시간씩 공부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었고 저희 집 큰아이가 3살, 작은아이가 생후 5개월이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할 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찔한 일이죠. 공부하면서 아이를 낳다니. 어쨌든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견뎌야 하는 그 무게감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재수는 없다. 한 번에 붙어야 된다. 무조건 합격이다. 처음에는 공부의 동력이 되었던 이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점차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것이,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자신 없는 과목에 매몰되면 두려움과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꼭 합격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기준이 된 것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합격과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신이 없는 과목을 신경 쓰다 보니 합격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험에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몸을 이렇게 학교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열람실 자리까지는 나갈 수 있었는데 극심한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숨쉬기가 버겁고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과호흡 증상이 나타났고 심장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학교 근처 신경정신과를 찾았고 이 불안장애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다행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찾아왔습니다. 지방 국립대 시험장에 배정되어서 대학 기숙사에서 5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변호사 시험 일정은 5일입니다. 수험생이 각자 배정된 방을 혼자 써야 됐는데 딱 침대 2개 들어가는 작은 공간. 기숙사 사용해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양쪽에 침대 있고 책상 있고 옷장 있고 끝. 이런 공간이죠. 이 작은 공간에 혼자 남겨지니까 이제 공황장애 증세가 더 심해져 버렸던 거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가 보였냐면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5걸음만 가면은 내가 문을 열고 열 수 있는 창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끔찍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막아줄 누군가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마침 핸드폰이 가까이에 있어서 네이버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검색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그래서 129를 눌렀어요. 그때 들려온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한번 들어보셨을 그런 말이죠.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하기 어려우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너 혼자만 힘든 게 아니야 라는 말로 들렸고 아무도 없는 방이었지만 누군가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통화량이 많은 걸까? 보이지 않는 그들의 아픔이 전해지기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수치화하고 도구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인 자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기에는 이미 자살이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찾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은 130년 전에 이탈리아와 독일의 자살률 증가 현상을 연구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을 주목해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증가한 원인을 갑작스러운 경제적 번영이 가져온 집단적 질서의 평형성 상실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단적 질서가 평형을 잃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이 세상의 생명체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육체적인 욕구 이상의 다른 목적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외부의 통제가 없으면 무한하여 만족을 모르고 이렇게 제한되지 않은 욕망은 언제나 실현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게 마련이어서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개념 짓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고도의 경제 성장,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해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누리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도 성장 시대는 막을 내렸죠. 고금리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만 가난한 것 같은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는 우리의 부모 세대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부모 세대를 기준 삼아 우리 세대를 바라봅니다. 아니, 여러분의 세대를 바라봅니다. 부모 세대 기준에 맞는 삶의 모양을 갖게 된 몇몇 청년들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은 그 몇몇 청년들이 편견인 것처럼 왜곡되고 편향돼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점점 더 현실을 버거워하며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그의 조상의 시대, 모세와 사무엘의 시대에 빗대어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큰 좌절과 우울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살던 시대가,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모세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애초에 그의 시대에 실현되기 어려운 부흥을 꿈꾸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꿈을 쫓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 남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라고 했던 점을 보면 엘리야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던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쫓아갔던 엘리야, 그 꿈을 쫓다가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엘리야, 기진하여 잠든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과 8절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든 엘리야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엘리야 옆에 다가와 그를 어루만지며 잠잠히 머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잠든 엘리야 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가 잠든 사이에 다가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시인 김소연은 그의 책 마음사전에서 어루만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여쁜 역할은 누군가를 어루만지는 것이다. 그 촉감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공포로부터, 어떤 서름으로부터, 어떤 아픔으로부터 진정되곤 한다. 우리가 삶에 지쳐 힘들 때면 어린 시절 나를 만져주시던 어머니 혹은 그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어머니를 대신할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줄 때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5살이었을 때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항암이 시작된 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 선생님이 저와 저희 아내를 보자고 하시더니 아들의 중추신경계 쪽에 정체불명의 세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사실 암세포가 이미 아이의 중추신경을 건드렸던 터라 안면에 마비가 진행이 됐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 중에 다시 정체불명의 세포가 나타나서 이것이 전이된 암세포인지 정체가 불명확한데 이게 검사 결과 이게 전이된 암세포로 확인이 되면 앞으로 치료법이 바뀐다라는 것이었어요.
두개골을 열어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존율이 낮아지고 치료 중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의사의 설명을 듣는데 괴로움이 저희 속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날들을 지금도 떠올릴 때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이 통증이 느껴집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내는 차마 이 검사 결과를 못 듣겠다며 저를 보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전공의 선생님 그리고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이 정체불명의 세포가 새로운 암세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전공의 선생님이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유, 아버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 어루만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공의 선생님의 그 손을 통해서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신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좌절과 우울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며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먹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비관하며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다른 누구와 비교하여 엘리야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저 엘리야만 바라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먹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비교하여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수치와 계량화, 상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숫자화하며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을 상대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저희 아들 은율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 한 곡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우리는 모두 꽃과 같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일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꽃이 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에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부를까요? 네네. 이제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든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밖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신을 가두고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인과 자신을 숫자화하고 도구화함으로써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우울한 때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든 때에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삶을 끊고자 할 만큼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일으킴을 받아 세상을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운동교회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결코 한 명도 혼자 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와 연락을 끊고 점점 자신을 혼자 두려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를 홀로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임운동 청년 공동체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미래가 몰고 오는 불안함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 불안함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갈렙 총무정예입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자리 나온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임운동교회 청년부는 매주 기쁘게 캠페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임운동교회 혹은 임운동교육부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합니다.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은 일주일 전 임원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일 2부 모임은 리더 및 임원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팀 모임이 진행되오니 오늘은 자유로운 교제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정기기도회가 토요일 오전 9시 반 권사실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같은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8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가평 장충단 성결교회 수영관에서 2박 3일 동안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기도로 다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시오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올무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같은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심이 이문동교회 청년부 회원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